사도 바울의 사역의 능력이 무엇인지 12절부터 14절까지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이미 시작했는데 왜 1장을 이렇게 잘게 쪼개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느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린도후서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를 쭉 보려고 하면 1장만 잘 이해하면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1장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쪼개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안부와 축복을 먼저 말하였고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오늘 이 서신의 본론인 12절부터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도권에 대한 변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고린도후서 1장은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의미와 목적을 잘 밝혀주고 있는 장이다.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4절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은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사역에 대한 변론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12절 한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진심, 진실함은 항상 통한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그 이야기를 해보면 이분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사무적으로 대하는지 알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아니까요. 그런 거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이에요. 진실함은 누구에게나 어느 교회나 항상 통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정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상에서 처신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 12절을 통해 자신의 사역과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함, 진심입니다. 여러분, 사무적으로 대하는 것은요, 조금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쭉 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함, 진심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사무적으로 대하는 사람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과는 그 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적으로 대하는 사람 자체는 나에게 필요하면 삼키고 나에게 필요가 없으면 뱉는 사람일 수 있지만 진실함,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힘든 일, 어려움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체의 지혜, 계산과 이익, 그리고 교묘한 말재주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음은 우리의 자랑하는 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리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술수나 임기응변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역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 하니까 이제 고린도후서를 어떤 마음으로 기록했는지 아시겠죠? 서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주제 논제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꼭 영리한 세상적인 사업가처럼 교인들을 대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는 자의 사역과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꾸 인사할 때 너무 과장해서 인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정직함, 신실함, 믿을 만하게 상대를 끝까지 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이것을요,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교인들을 대할 때 정직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다. 그 똑같은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솔직히 말하면 세속적인 가치, 인간의 지혜, 말 잘하는 자들이 높이 평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인간의 꾀나 계산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좀 한국 교회를 비판하자면 우리가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겪으면서 잘 살아보세 하면서 경제적인 추구를 참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품을 걸고 전도, 총동원 전도 운동을 하고 교회에서 뭘 하면 상을 주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상을 받으면 하늘나라의 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땅에서 1등, 2등, 3등을 매기면 하늘나라 정신이겠습니까? 자, 우리 연합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대회를 나갑니다. 성경 암송 대회, 찬송가 경연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대회하면 큰 교회가 잘할까요? 작은 교회가 잘할까요? 대답하지 않아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그 대회에 나가서 상처를 받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잘한 것 같은데 상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 이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도 그치지 않고 그대로 교회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학교에서, 세상 학원에서 1등, 2등, 3등을 매기지만 교회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야 됩니까?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원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라. 너희 중에 높은 곳에 앉고 싶은 사람은 낮은 자리에 앉아라. 너희 중에 권력을 행하고 싶은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런 방법을 가르치는데 그건 비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1등하고 못하는 사람이 퇴보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서울대학에 합격했다고 프랭카드를 번듯이 거는 거나, 시골에 가면 우리 마을 누구의 아들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판검사가 되었습니다라고 프랭카드 거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근사님이 앉아 계셔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근사님이 교회 와서 날마다 청소하고 비가 오면 교회에 비 셀까 봐
몸도 성치 않는데 다 뛰어와서 교회 문 닫았고 연말 되면 상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한 번 상을 드리는 것이 교회의 질서와 모든 것을 통해서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간의 깨나 계산으로서 교회를 경영하고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이라는 것을 교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역을 만들고 교구를 만듭니다. 교인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줘야 될 대상입니다. 그 전제를 잊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버젓이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데 정치하는 사람처럼 대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거철에만 와가지고 해가지고 공약을 막 난박을 하면서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듯 하면서 왔다가 딱 되고 나면 발을 딱 끊는 것이 그런 속성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논리가 통한다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논리와 이익 계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좋은 교회는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토대 위에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교인이 바로 참된 신앙 가진 공동체이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spiritual power, 영적 힘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발 내밀어서 기도하면 나자빠지는 게 영적인 힘입니까? 내가 정말 기도했는데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것이 영적인 힘입니까? 그런 걸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뿌리가 되는 영적인 힘은 뭐냐? 오늘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저의 스피리추얼 파워가 되어야 한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기준이 되면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의 길을 복의 길로 바꾸어 주십니다. 믿는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진심을 가지고 삶을 꾸려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자, 이 자랑할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정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상에서 처신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진실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진실함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기 때문이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포장하고 감추고 계산합니다. 우리의 관계도 때로는 계산적인 지혜로 맺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순수한 동기로 행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사역은 인간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수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순수한 동기로 행했습니다. 진실함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나를 주장하시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순수하게 섬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당신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섬기는 거지 내가 무엇이 있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정언의 근거는 꾸밈 없는 일관성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와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행한 삶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13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목회의 일관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익에 따라 태도가 변하는 세상 속에서 바울의 진실함은 그의 삶의 투명성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퀄이라고 한다면 일관성과 삶의 투명성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과 일치할 때 비로소 우리의 진실함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만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스피리추얼 파워는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일관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날에,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현재도 영적 힘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날에, 주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서로의 자랑이 되는 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진실함은, 성실함은, 은혜하러 행함은 현재의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시설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곧 주 예수의 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서로를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합니다만, 그래서 오해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 외에 우리를 다 아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사람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바울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사도가 저렇게 찌질이같이 아프단 말이냐? 사도라면 적어도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해야지. 저 사람 관질병자가 아니냐? 저 사람 눈이 말이야 저렇게 짓물린 것은 왜 저런 거야? 그들은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 말이야 머리가 대머리 아니야. 대머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보았거든요. 저 사람 키가 뭐냐? 너무 왜소하잖아. 외모가 뭐냐? 이렇게 그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은 그날이었습니다. 그날엔 모든 오해가 사라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한 중심이 드러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당신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당신의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내가 당신 같은 사역자를 모시게 된 것을, 섬기게 된 것을, 당신에게 배우게 된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정말 당신의 순수한 믿음,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일관성 있게 투명하게 우리를 대하는 그것이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간의 관계는 경쟁이나 비교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입니다. 나는 1등이고 당신은 꼴찌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 2인 삼각 경기를 하듯이 함께 하나 둘 조금 목표에 더디게 이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서 저분 없으면 안 돼, 그런 교회는 이미 본질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는 사람이 저한테 말합니다. 저 교회에서는요, 저분이 없으면 안 돼요. 망해요. 물론 그분이 헌금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교회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 중한 역할, 아주 비중이 있는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는 나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자랑거리가 인간으로 나온다면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자랑으로 칠 것 같으면 여러분과 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나의 모든 자랑거리가 다 배설물로 여겨집디다. 내가 그것을 예수 만나고 나서, 그분의 참 보배이신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관계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당신이 내 교인이라서 참 좋았습니다. 당신이 내 목회자라서 참 좋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신앙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자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분이 있어서 내 참 행복했습니다. 저분이 있어서 내가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분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녀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헌신이 교회의 자랑이 되며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현재는 아이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꼰대 같아, 날마다 말이야 교회만 나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좋은 거 있으면 교회만 바치고 날마다 전도한다고 그러고 참 나는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도 그 자녀가 한 가지 믿을 만한 것이 있어. 우리 엄마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는 노력해, 진실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 실제로 제가 말을 할 수 없지만 전번 사우동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남편이 참 권사님을 막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날은 그분은 교회 와서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아이들 싸대기를 때립니다. 저한테 혼났지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버릇이 있어야 되는데 인사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도 회사에 가서 있잖아요, 자기 직원들한테 말할 때는 이런 말 한대요. 내 아내가 참 거룩하고 진실하게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한다는 말을 누구에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 권사님의 삶의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녀에게 언젠가 자랑이 되고 우리의 헌신이 언젠가 그래 돌아가신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뿌리였어.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지탱되어 왔어. 살아있을 때 말고요, 떠났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가 하는 간증의 말을 듣고 어느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행하였대요 라고 다른 분의 강단에서 여러분의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주일날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을 하셨던 장로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자부에게 제가 여러분에게는 설교를 못 보냈는데 그 자부에게 보내면서 여기 아버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꼭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아버님을 생각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라는 답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자랑거리이다. 여러분 꼭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가 자꾸 정리하십시다. 여러분의 힘이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과 항상 이 세 가지가 일관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잘 조화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새벽도 저희들을 깨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의 자랑이 진실함, 성실함, 거룩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 사무적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